네, 오늘 4월 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은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금요 예배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성만찬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스하고 밀전병, 또띠아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서 만드셔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가장께서 그날 제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모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받아가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있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모욕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시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가 다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 아시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만드는데 그 가시는 굉장히 크다 그래요. 적어도 5cm 정도 된답니다. 이걸 엮어서 가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씌웠습니다. 머리에 그냥 살짝 올려놓았겠습니까? 이 무지막지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가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푹 누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방에 가시가 박혀 있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이마에 그리고 머리에 눌러서 집어넣으면 머리에 있는 가죽이 다 벗겨지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는데 이 갈대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거의 막대기 수준입니다. 막대기 수준이라서 머리를 때리면 안 그래도 지금 이 머리에 박혀 있는 이 가시가 더 깊게 박히게 되겠죠.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때렸습니다.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났겠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은 태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태형이라는 것은 로마의 태형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때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의 이 채찍은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끝에는요 쇠구슬을 하고 그리고 뼈 조각이 박혀 있다 그래요. 쇠구슬이라는 것은 맞으면 막 이 몸을 굉장히 이렇게 압박하지 않습니까? 쇠구슬이 몸에 맞으면 그 얼마나 아픕니까? 타박상을 아주 심각하게 주는 거죠. 근데 뼈 조각이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뼈 조각은 살을 찢는 역할을 합니다. 살을 찢는 역할을 하고 이 쇠구슬은 그 찢어진 살로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끝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이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살이 찢어진 곳에 쇠구슬이 박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39대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어깨부터 시작해서 이 등, 그리고 정강이 밑에까지 이걸 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 이 태형을 맞는 모습을 본 한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태형을 맞은 사람은 정맥이 드러나고 막 이 등짝 등과 이 어깨 정강이까지 맞으니까요. 정맥이 드러나고 근육이 드러나고 늑골이 드러나고 그리고 창자의 일부도 노출된다. 이 뭐 등을 때린다고 해서 등만 맞는 게 아니니까 이 옆구리 쪽으로 맞으면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창자의 일부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태형만 맞아도 사람이 거의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태형을 맞으셨습니다. 거기다가 태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형에 박힐 사람이기, 어차피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어떤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매를 살살 때리는 게 아니죠.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요. 아주 있는 힘껏 다 해서 그렇게 매를 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매를 다 맞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고 가셨습니다. 끌고 가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입으셨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벗깁니다. 홍포를 벗기고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나체로 끌려가셨다고 봅니다. 이 채찍을 때릴 때 이미 옷을 다 벗기거든요. 옷을 다 벗기고 때리기 때문에 아마도 나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십자가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혈량 쇼크가 왔을 거라는 거죠.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가 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자,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을 하십니다. 골고다에 도착을 하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줍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어떤 것이 아니냐면 이것은 마취제 같은 것입니다. 고통을 좀 잊게 해줍니다. 쓸개가 워낙 쓰기 때문에 이 쓴 포도주를 마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목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면 이것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고통을 경감시키지 아니하시고 마취하지 않고 이 고통을 다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있는데요. 어떤 의사분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십자가에 박힐 때 그 못이 이 손바닥이 아닌 이 손목에 박혔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손바닥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헬라 말에서 손이라는 말은 이 손목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손만 아니라요. 손목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그게 헬라식의 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바닥에 박아버리면 이게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손목에 박습니다. 근데 이 손목에 박으면 손목과 이 등에 이걸 박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중추신경이 지나간답니다. 중추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중추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팔꿈치, 우리가 이 팔꿈치를 이런 모서리 같은데 탁
대면 막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꿈치를 망치로 때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사람이 느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기진맥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분이 이 고통이 못이 손에 박힐 때 또 발목에 박힐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거기서부터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근데 피가 쏟아지면 피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피가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심장에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심장에 피가 모자라면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굉장한 고통이 심장에 온다는 겁니다.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을 줘서 축 늘어져 있는 몸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위로 올리기 위해서 힘을 줄 때마다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이 고통, 이 팔꿈치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계속 사람이 느껴야 되고, 그리고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통이 사람에게 계속 찾아온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받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고통만 받으신 게 아니라 모욕도 당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죄표가 붙어 있고 좌우 38절에서는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을 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내려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을 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보시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지금 내려와봐.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구원하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모욕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하고 예수님도 모욕하고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한번 내려와 봐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조롱을 그들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들까지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거기서 숨을 쉬시기 위해서 갖은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고통도 힘든데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심지어 같이 박혀있던 그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모욕을 당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보다 우리 부활절을 더 귀히 여기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고통을 만약에 회피하셨다면 이 고통과 이 모욕 당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 이것을 거절한다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이 모욕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희생인지 모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또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범죄하거나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오늘 내일 특별히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